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나는 행복해요라고 찬양인데요. 주님 한 분밖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그런 삶을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
최후로도 남아요. 아멘. 하늘 위에 집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초가상관도 나를 만족하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가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기원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동안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주일 주님의 안식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뜰만 밟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진정한 깊은 이 시간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서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께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주님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고 오늘 특별히 윷놀이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가득하여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많은 교우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혼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종일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은혜와 축복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존경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리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이 있는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사모님이나 우리 건집사님, 우리 반주자님, 또 우리 주집사님, 또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죄를 사해 주셨다. 어떻게 나를 씻어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다.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런 응답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또 알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내 신앙의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귀한 믿음입니다. 그죠?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겠지만은 입술로 시인하지 않고 네가 외형적으로도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처럼 입술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또 예배를 드릴 때 꼭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날 위해 승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요, 누가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의 모든 죄사함의 고백을 많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즈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오래전의 이야기고 오래전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는 지금 당당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간증하면서 살아갑시다. 시작. 간증하면서 살아갑시다. 간증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쉬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요, 쉬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저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터에서 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자녀로서의 마땅한 이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자랑이면서도 그들이 가졌던 그런 취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만나면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만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만나면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구원의 기쁨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늘 나눴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자랑이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취미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가 날마다라고 해요. 날마다. 그죠?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성전에서는 예수님 얘기를 하고 또 집에 가서도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이나 성전이나 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나 어느 곳에서도 오직 무엇을 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또 뭐를요?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목사님 힘들어요.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렵고 힘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여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었지만은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믿음 위에서 이제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도 당했고 이방인들에도 당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핍박조차도 기쁨으로 이겼습니다. 5장 41절 사도행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한다. 능력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면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누명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쓸데없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아픔이 올지라도 그것이 합당하게 나는 생각한다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능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미국 땅에서는요, 능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뉴욕 안에서 이슬람을 믿던지 불교를 믿던지 다른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냥 싫으면 거부하고 그냥 가던지 이렇게 하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뺨을 때린다든지 우리를 멱살을 잡는다든지 우리를 감옥에 데려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좋은 세상 가운데서 이 좋은 미국과 뉴욕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를 꺼내고 예수님의 예수를 꺼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게 되면요, 말 그대로 지금의 이슬람권에서의 그 차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억울함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 시대는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암암리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하 교회도 만들고 산속의 교회도 만들고 동굴을 파가지고 교회도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고기는 암호가 있는데 암호는 무엇인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이투스. 예, 이 글씨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투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고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고기를 통해 가지고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여긴 전부 다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투스라고 하는 이 글씨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니셜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I는 예수스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그죠? 크라이스트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데오스, 그 다음에 피오스, 아들이란 뜻, 그 다음에 마지막 소테르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구원자를 뜻하는 이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요거 이니셜을 따가지고 I, X, 그 다음 D, 그 다음에 피오스, 그 다음에 소테르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낱말로 만들면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물고기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물고기를 그리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나도 크리스천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암암리에 증거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온전히 풀어보면은
Jesus Christ, God's Son, 그 다음 Savior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현대적인 영어로 해서 바꿔보면요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our Savio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가하면서도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그들은 취미로 여겼고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그때부터 해서 이 기독교 복음이 고급화되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고급화시키면서 이제 막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은 갖지 말자고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쇠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그 놀라운 그런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점점 수그러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 교회 쇠퇴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랑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지만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권능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쇠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더욱 높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들었던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랑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또 31절에 말하는 것은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유일한 자랑.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못 들어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증거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나갔습니다. 바울의 모습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간증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의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러면서 자기의 과거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내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유대교회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허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교회에 있으면서도 열심이라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달렸던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죠. 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조차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좋은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나옵니다. 저그럼 굳이 올리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을 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근친상간의 죄까지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면서 그들의 죄의 조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자기가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그때 장로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내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저희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러면서 결국 자기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그 핍박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핍박하는 그런 일에 가기 위해서 그날도 당당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메섹의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점을 삼는 것입니다. 그 전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기 모든 신분을 노출하고 부족함을 노출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잡으러 그날도 열심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그 음성은 사울에게만 들렸고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잘못된 것을 그는 깨닫는 겁니다. 이면서 이제는 그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날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의 눈을 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가르쳤을 때, 그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장님이 되고 말았던 거죠. 깜깜하게 장님이 돼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할 때 그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마침내 볼 수 없었던 눈에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그는 기회만 되면은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가지고 이제 비늘까지 벗어주시고 다시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간증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가서 그는 강력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냐고 당신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미쳐서 주절거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참된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러 다녔습니다. 우리는 과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가지고 은총을 받고 천국까지 약속받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늘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장 미약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고백 때문이죠.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통해 가장 인정받았던 말씀은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랑했을 때 베드로가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김받았던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12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요나 시몬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좋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우리를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 예수님을 넘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증이 있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간증 있는 삶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는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고백을 위해 석자들은 전도하고 거리의 전도자가 되었으며 선교사가 되었고 아무도 가지 않는 밟지 않는 그 땅까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쳐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취미로 삼으며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으로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의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깨어지고 아버지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개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아멘. 우리 잠깐 주보를 볼까요? 주보를 보시면요, 오늘 그 부서별 윷놀이 대항이 있습니다. 목적은 부서별 친목을 위해서 하고, 사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모든 분들이 부서에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은 이따가 오후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은 또 기쁨과 은혜와 즐거운 시간이 되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신년 특별 40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니카라과 연합 단기 선교 팀들이 지금 나가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내일 올 때까지 또 우리가 더욱 기도로 중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의 씨앗을 받으시며 아버지 씨앗이 자라나고 잎이 나고 아버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되 아버지 100배, 60배, 30배 넘치도록 하나님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곳, 아버지 전도와 선교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